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은혜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흩어져 살던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삶에 지친 육신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이 치유를 얻으며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가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안찰해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능력이신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일은 우리나라가 일조의 강압에서 풀려난 광복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로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의 대치는 여전하고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대치 국면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나이다. 더구나 국내 정치가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나라를 안전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리나이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으나 이제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 등 교회의 주요 활동들이 다시 이전같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더 깊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찬양으로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위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올해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합니다. 항상 표어를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방 차원에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자율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들어오실 때 온도를 체크해 주시고요. 또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마스크는 항시 착용해 주시고 또 손으로 악수하는 것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에 쉬지는 않았지만 기왕이면 이 의자에 앉을 때 조금 간격을 두고 그렇게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상록회 권사회 각 남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전도회별 원례가 있는 그 주에 저희가 주보에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1, 12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 구역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그 세례교인 헌금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신자들만 납부하는 건데요.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세례교인 헌금 봉투에 가족 단위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납부하시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체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단 총회로 이렇게 올려져서 교단에서 하는 그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됩니다. 주차 안내 광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앞마당 주차장은 가급적 교회 차량들이 운행하는 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비워두시고 교회 건너편에 있는 구리실내 체육관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지불하신 그 주차비 영수증을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주차비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중에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8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다산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각 여전도회 회장님에게 참석한다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최 측에서요, 그 수련회 참석하시는 분들의 도시락을 미리 맞춰야 되는데 인원 파악을 해서 좀 알려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여전도 회원분들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꼭 해당 여전도회 회장님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 장학금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일제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추천도서 은혜의 수단이라는 폴 워셔 목사님의 책 가격도 저렴하고 또 책 두께도 얇고 내용도 아주 유익합니다. 이번에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고 활용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호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8월 중순이어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는 9월, 10월 큐티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권당 1,000원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단을 보시면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새 가족이 있는데요. 2층 그 새 가족 게시판에 보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 사진과 또 이름과 또 구역과 전도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항상 보시고 그 주인공을 뵙게 되면 여러분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7분이신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인 우리 10명의 청년 아들들, 내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어서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정식 성도님,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네, 추정식 성도님, 네, 환영합니다. 네, 예배 마치시고 새가족 부실에서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드린 예물과 또 등록한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물질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가진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와 또 폭우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안정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구리중앙교회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네, 주보에는 20절까지 했는데요.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박수를 치고 싶으시면 우렁차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우리 세 가족분 소개할 때 미처 다 하지 못했네요. 제가 뒤에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가족이 함께 등록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정식 성도님과 그리고 윤희선 성도님 그리고 추헌국, 추현지 네 가족이 등록하신 거죠? 네, 잠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 아들이랑 따님은 그 청년부 예배 때 참석하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한 성도님들을 마주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중삼층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에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찬송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면서도 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멜로디와 가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주인공인 존 뉴턴의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은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뉴턴이 아주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주었고 그를 목사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어머니는 뉴턴이 7살이 되던 해에 폐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맙니다. 그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고 자란 뉴턴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 왕실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분방한 성격 탓에 군 복무 중에 탈영을 하는 바람에 15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석방이 되어서 노예선에 선원이 됩니다. 그리고 23살의 나이에 아버지 친구 배려로 노예 무역선에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대서양을 지나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 뉴턴은 어느 날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선장실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폭풍은 10하루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배는 파손이 되어 침몰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선원들과 물을 퍼내며 성난 폭풍과 사투를 벌이다 지친 뉴턴은 자정을 넘은 밤 1시에 지난날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뉴턴은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기도 소리에 그는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방탕하게 살며 지었던 추악한 지난날의 죄와 노예 무역상으로 노예들에게 거칠고 무자비하게 굴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들이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느새 휘몰아치는 폭풍우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은혜를 베푸셔서 큰 폭풍과 죄로부터 뉴턴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는 추악하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비인간적인 노예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1755년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뉴턴은 43년간 목회자로 살면서 수많은 찬송시를 작시했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1779년 그의 나이 54세 때, 지금의 제 나이입니다. 지난날 죄의 노예로 살던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상하며 지은 찬송시입니다. 존 뉴턴의 드라마틱한 인생 시라는 프리덤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영화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 뉴턴의 이야기는 그가 지은 찬송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으킨 또 한 사람의 변화된 인생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간증을 통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12 사도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교주로 알고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를 난단치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으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대표격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던 현장에 있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찬송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8절 그리고 8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사울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활동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때 당시에 이
다마스커스죠. 성경에는 이제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체포영장을 자기에게 발부해주면 내가 저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제 다메섹으로 갔던 거예요. 청년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강한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며 신성을 모독한 이단의 교주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의 말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이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키가 가장 작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른 12사도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장면을 다 목격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교주로 알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한 죄인이다 라고 겸손히 말했던 거예요. 급기야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 끝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저는 아닙니다. 자, 그런 분들은 아마도 바울이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하는 이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음은 둘째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과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죄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과분한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이단의 교주로 알고 비방하며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면서 폭행했던 죄인인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받을 게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 바울에게 형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라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15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하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을 하겠다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고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받아들였던 이 말,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믿고 받을 만한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만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을 하셨다면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바울처럼 이렇게 말해 볼까요?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바울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말고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돈을 맡겼다고요? 직분을 맡겼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직분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직분이란 그리스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직분이란 말 말고 봉사, 사역, 직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직분이란 이방인의 사도로서 11절에서 말했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 봉사하며 사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교주로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며 박해하며 폭행하던 바울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말고도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까지 맡기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사도 바울만 받았나요? 사도 바울만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 봉사하라고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저는 뭐 교사도, 집사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아니고 아무런 직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이런 직분이 아니더라도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해야 할 공통된 사명,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은사를 왜 주시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로서의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그러므로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그럼 마지막으로 셋째, 풍성한 은혜를 받은 바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의 본론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 오늘 바울이 말한 네 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뭘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멘.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꼭 감사할 일이 아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는 감사는 때문에 감사. 그러나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중에 믿은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중에 믿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나 바울을 바라볼 때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쓴 편지에서 3번씩이나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바울이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건 진실된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바울 사도님께서 예수님을 박해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을까? 아니, 저렇게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 쳐넣는 그러한 비방과 박해와 폭행을 하셨을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가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를 본받고 싶어, 닮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저 장로님을 정말 닮고 싶어. 나는 저 권사님처럼 정말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는 저 목사님처럼 정말 신앙생활하고 싶어.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 아, 나는 정말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리주안교회 성도님들은 부디 그런 신앙의 좋은 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배은망덕한 신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죠. 우리 구리주안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충성스럽게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충성하지 않고 게으르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루정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사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나중에 믿는 신자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바울처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고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좋은 사람의 본이 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보 두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기보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이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평생토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의 본이 되며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